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03쪽입니다. 이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연초에는 새로 세워진 리더십들이 교육자와 함께 7주간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벌써 5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리더들 고생하고 있어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리더십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거나 또는 정말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우리 리더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또 우리 리더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즐거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서였거든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죄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즐거웠어요. 이렇게. 그 와중에 심지어 몇몇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나눔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실망을 하던 차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대체 초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웬 말이냐. 그것도 한 명 정도면 이해하겠지만 이렇게나 많이 라고 말함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저는 그냥 제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40을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은 어때요?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저에게는. 초등학교는 웬 말이에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 나이가 문득 떠오르면서 이 친구들은 바로 얼마 전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초등학교인 것이죠. 즐거웠던 시절 생각하면 말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놓고 그게 웬 말이냐 했으니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청년들과 이렇게 계속 함께 지내니 나이에 대해서
저도 크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나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이도 크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함께 지내는 사람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삶이라든가 신앙에 대해 또 목회에 대해 조언해 주신 것들이 어떤 이런 학문적인 것들보다 더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교수님이 어느 날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겸손해야지 늘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역시 내가 제일 겸손하구나 로 마무리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입니다. 겸손이 참 쉽지 않죠?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역대기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몇몇 왕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 같은 실패의 공통점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대기의 기록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교만은 실패보다는 성공한 왕들에게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에게는 두 가지의 교만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면서 찾아온 교만,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역대기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존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므낫세 왕은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많은 왕들은 잘하다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에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성공해서 교만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왕이 된 그 당시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악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심판과 멸망의 조건들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를 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손꼽히는 선한 왕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 아니겠어요? 그런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일으킨 그 종교개혁들의 내용을 한번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시킨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한 히스기야도 역시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죠. 그 결과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생부터 참 특별한 므낫세 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충만했을 때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므낫세가 타락합니다.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태어났지만 12살의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5년을 다스리는 중에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의 중심에 이 므낫세의 악행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해석의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역사의 재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록한 열왕기서를 통해 살펴보면 므낫세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최대 업적인 종교개혁을 뒤집어 엎는 거였죠. 우상숭배의 문화를 다시 들여온 것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증한 일과 악행,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이 므낫세의 악행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이하를 쭉 살펴보면 그런 므낫세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과 아스라의 목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건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왕이 직접 이런 일을 행할 정도였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무당을 신임하여서 곁에 두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극도로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 종교적인 부분 그런 것은 타락할 수 있다고 치고요. 정치적인 것은 잘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장 16절 보시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보세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한 것 외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흘렀다. 가득하였다. 이 정도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정치나 종교나 이 모든 면에서 타락의 끝까지 갔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므낫세가 심은 죄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만 결국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죠. 그리고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 그 죄악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3장은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살펴본 므낫세의 악행들, 이것들이 참으로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도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끈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수백 년간 종 노릇하던 이 애굽으로부터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을 향해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어서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를 이토록 금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 이토록 진노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에게 절을 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우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해 보리라.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해내고 아무리 고행으로 자신을 깎아내고 아무리 거창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목적과 시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과 시작의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따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목적이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꿈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꿈꾸는 자 다니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삶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존경하며 그들의 삶의 경의를 표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 같은 삶, 베드로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축복으로 여기실 거예요? 또는 버럭 화내며 너나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왕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왕이면 다니엘이고 싶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거침없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를 세상과 동일한 곳에 두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는 풍요로울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촉촉한 땅을 걸을 때도 있지만 건조한 땅을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는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삶의 가치가 또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한 우상은 항상 우리를 맴도는 대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므낫세는 그 가치를 잃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33장 10절부터는 열왕기 하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열왕기가 사실적인 또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이 일어난 일에 신앙의 재해석을 두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로만 본다면 므낫세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최악의 왕 아니겠어요? 그런 므낫세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일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므낫세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서 므낫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좀 신학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동기들 중에 동생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한두 살 차이 나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친구도 없고 친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가깝게 지내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한다고 하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잘해봐라, 잔소리를 하죠. 뭐 잔소리로 듣던 또 그것을 받아들이든 일단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종종 잔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잔소리하지 않는 친구들은 잘하고, 잔소리 듣는 친구들은 뭔가 잘못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조언을 해 주었을 때 잘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실수가 보였을 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말해주겠지만 계속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감정만 상하고 제 입만 아프고 그렇잖아요. 말해줘봐야 어차피 안 들으니까. 12절에 보이는 환난을 당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므낫세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이 므낫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와 므낫세에게 내려진 정말 이 혹독한 시련은 이 대책 없는 왕 므낫세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매라는 것이죠. 물론 매를 맞기 전에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매를 맞는 순간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은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같은 이 일을 악한 일을 저지른 왕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고난의 끝에서 변화된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 매를 드신 것입니다. 다행이죠. 맞았지만 은혜인 것이죠. 그제서야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 고난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아버지인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 므낫세는 말도 안 되는 자식인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므낫세라고 하면 실패한 아들일 뿐인 것이죠. 말 그대로 므낫세는 단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토록 악한 왕 므낫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은혜 말고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조차 알게 또는 모르게 뿌려진 이 가라지의 씨앗들, 이것들을 거두어야 할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후로는 이제 돌이킨 므낫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한 일들이 나옵니다. 치안을 관리하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명령하죠. 하나님만 섬겨라. 유다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17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드렸으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어디서 드렸다고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기 위해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라지의 씨앗입니다. 또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의 모든 일기가 기록되었는데 19절을 보시면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기록되었다. 하지만 뭣도 기록되었어요? 모든 죄와 허물과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기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라지의 씨앗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진 이것을 모두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씨앗으로 삶 가운데 뿌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씨앗을 뿌리던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던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은혜의 열매가 맺어졌나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가라지의 열매가 맺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은 만큼의 시간을 또다시 정리하는 데 들어갈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의 밭을
갈고 난 후에야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므낫세는 평생을 이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회개하였지만, 그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던 것이죠.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 해결되지 못한 가라지의 열매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남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은혜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뿌린 그 모든 씨앗들이 가라지의 씨앗이라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들겠지만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갈아엎으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티도 나지 않지만 그렇게 갈아엎은 땅 위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나의 삶이 오직 주님 은혜로만 만들어지고 세워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가라지의 씨앗, 또 은혜의 씨앗 중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어요?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최선으로 드림으로 가라지의 씨앗이 아닌 은혜의 씨앗만 뿌리게 하시고,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